1, 2, 3, 4, 5, 6, 7, 8, 9, 10. 사도행전 되겠습니다. 모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도들을 한 가운데 세워둔 뒤에 그들은 묻기를 무슨 권능으로나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백성의 지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약한 남자가 운전하게 됐는지 만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허약한 남자가 온전하게 됐는지 그에게 행해진 선한 행동에 관하여 이날에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이것이 알려질 것이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하여 그분에 의하여 이 남자가 너희 앞에 여기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무가치하게 여겼고 또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그 돌이시라. 또 다른 이에게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제 그들이 저들을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로 알았던지라.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자 스스로 놀라워하였더라. 이어서 그들은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저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더라. 그리고 치유된 그 남자가 저들 곁에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여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그자 그들이 저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한 후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리요? 이는 정녕 눈에 띄는 기적이 그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그것을 분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것이 백성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엄하게 위협하여 앞으로 그들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을 불렀으며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1절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너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는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이 일어난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므로 그들이 사도들을 추가로 위협한 후 백성 때문에 어떻게 자신들이 저들을 처벌할지를 전혀 찾지 못한 채 저들을 가게 하였더라. 이는 이 치유 기적이 그 위에 보여진 그 남자는 4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불러난 그들이 자기 자신들 일행에게 가서 수석 제사 장로가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모두
알려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한 뜻이 되어 자신들은 목소리 아 목소리를 하나님께 높였고 이같이 말하였다. 주여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시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니이다. 그 다음에 당신께서 당신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분개하였으며 백성이 헛된 것들을 구상하였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섰으며 지리자들이 주를 대적하여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한데 모였도다. 이는 참으로 당신의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이고 당신께서 기름 부으신 분의 대적하여 헤롯과 본도 빌라도 둘 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데 모였기 때문이니 무엇이든 당신의 손이 행하기로 하신 것과 이행되기로 미리 결정된 당신의 계획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그런즉 이제 그들의 위협들을 아이고 보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 승인하여 주소서. 치유를 위하여 당신의 손을 앞으로 뻗으시어 표적들과 이적들이 당신의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행하여 지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함께 결집한 그 장소가 흔들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졌으며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었더라. 또한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소유한 것들에 관하여 응당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들이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더라. 그리고 위대한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전하였더니 크나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있었더라. 또한 그들 가운데 부족한 이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는 토지들이나 집들의 소유자들이 모두 그것들을 팔아서 판 것들의 값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자신이 가진 필요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사도들에 의하여 바나바란 이름으로 불리며 바나바는 해석하자면 의아는 아들인데 레이인이요 사이프러스 지방 출신인 요세스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팔아서 그 대금을 가져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두었더라. 제5장. 그러나 아나니아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고 그 아내 역시 그 일에 은밀히 연루된 채로 그 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뒀으며 일정 부분만을 가져왔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으로 채워 성령께서 거짓말하게 하고 토지 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두게 하였더냐. 또 6시에 하였더냐. 두게 하였더냐. 그 토지가 남아 있었을 때 그것이 너의 소유가 아니었냐. 그리고 그 토지가 팔린 뒤에도 그것이 오롯이 너의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너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품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한 것이라. 두 번째, 그러자 이런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엎어졌고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크나큰 두려움이 이런 것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다. 그래야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를 말아 올렸고 그를 밖으로 날랐으며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어서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그의 아내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약 3시간 간격이 지난 후였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반응하기를 나에게 말하라. 너희가 토지를 그 정도에 팔았느냐.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 정도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기로 공모하였으니 이제 어찌 된 것이냐. 보라, 너희 남편은 장사한 자들이 발문 앞에 있으니 너를 밖으로 나르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즉시 그의 두 발 앞에 엎어졌으며 숨을 거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그녀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밖으로 나르면서 그녀의 남편 곁에 그녀를 장사하였더라. 그저 온 교회에 크나큰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이런 것들은 아이고 미치겠네. 이런 것들은 들은 자들에게도 다 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백성 사이에서 발현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뜻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스스로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이 그들을 드높였더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주께 더욱 더해졌으니 남자들과 여자들 무리들이었더라.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침상들과 침대들에 늘 정도였으니 하다못 지나가는 베드로 그림자만이라도 그들 중 일부를 두리우도록 하자 함이었더라. 또 예루살렘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어떤 무리가 있었는데 환자들과 불결한 영들에 시달리던 자들을 데려왔으니 그들 각자가 모두 치유받았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 모두가 들고 일어났으니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종파요 격분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사도들에게 대었으니 저들을 일반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어서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라, 성전 안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며 가르쳤더라.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한 올로온 모두를 함께 불렀으며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보냈더라. 그러나 관원들이 왔는데 그들은 감옥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되돌아가서 알리며 아 27 두 장째 말하기를 진실로 감옥에 이전적으로 안전하게 잠겨 있는 것과 지키는 자들이 밖에서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열었을 때 우리는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때 대제사장과 성전의 대장과 수석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일이 어디까지 커질지 그것들에 관하여 확신이 서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누군가가 왔으며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대장이 관원들을 대동하고 사도들을 무력을 쓰지 않고 데려왔더라.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니 자신들이 돌로 맞아 죽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도를 데려왔을 때 그들은 사도들을 공회 앞에서 세워두었고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웠으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는 의도로다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다. 우리가 사람들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분을 너희가 살해하였고
나무에 매달 앉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크게 높이시어 한 통치자와 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증인들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을 상하여 그들을 살해하려고 의논하였더라. 그때 공회 가운데 한 명이 거기에서 일어섰으니 가말리엘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율법 박사로 모든 백성 가운데 명망 있는 자였더라. 그래야 그 사도들을 잠깐 밖에 두도록 명령하였고, 아이고 죽겠네. 명령하였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과 관련하여 무슨 의도로 행하는지 스스로 주어라. 이는 이 날들 이전에 드다스가 들고 일어나서 스스로 누군가 되는 것처럼 과시하는데 약 400명 되는 수에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스스로 가담하였다가 그가 살해되자 그에게 순종한 자들 모두가 다 흩어졌고 아무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사람 이후에 갈릴리 유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날들에 들고 일어나서 많은 백성을 이끌어 가서 그를 쫓게 하였는데 그 역시 죽자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조차 모두 다 흩어졌더라.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서고 그들을 가만히 두라. 이는 만일 이런 계획이나 이런 행위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석정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너희가 그것을 엎을 수 없노라. 어쩌면 너희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로 발견될까 우려하노라. 우와. 그자 그들이 그에게 동의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때린 후에 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도록 명령한 뒤 사도들을 놓아 주었더라. 그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진 것을 그게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더라. 그리하여 매일 성전 안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었더라. 제6장.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자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브리인들에 대하여 어떤 불평이 일어났으니 그들의 가부들이 매일 온조에서 등한시 되었기 때문이라. 그때 12이 제자들의 무리를 자신들에게로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제쳐두고 식탁들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이러한 이유로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7명의 남자들 찾으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임무를 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바치겠노라. 그 다음에 그러나 그렇게 말한 것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을 충만하고 성령님을 충만한 남자인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코루스와 니카노루와 티몬과 파메나스 안티오코 출신의 유대국 개종자 니콜라스를 선택하였다. 그들이 저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래야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사도들은 자신들의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였더라.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크게 증가하였고 제사장들 중에서 거대한 집단이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그리고 스데반은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였더라. 그때 회당에 속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박하였으니 그곳은 리베르티인들과 기레네 인들과 알렉산드리아 인들의 회당으로 불렸으며 실리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과 아시리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으로 불렸더라.
그러자 그들은 그가 전하는 지혜와 영을 대항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였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로 우리는 그가 모세를 대적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전하는 것을 들었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총동길하여 그에게 왔고 그를 잡아서 그를 공회로 데려갔더라. 여가 지금 석장이죠. 석장이니까 40까지 읽으면 되니.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을 조직해 두었으니 거짓 증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사람은 이 거룩한 초소와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그가 나사렛 예수는 이 초소로 나사렛 예수는 이 초소를 파괴할 것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한 관례들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공회 안에 앉아있던 자들 모두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더니 마치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음을 목격하였다. 제7장.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것들이 사실이냐 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남자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경청하라.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카란에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으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으로부터와 너의 친족으로부터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들어오라 하셨느니라. 아이고 어려. 그때 그가 칼데아인들 지역에서 나서 카란에 거하여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로부터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옮기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그 안에서 유산을 전혀 주지 아니하셨는데 그가 발붙일 만큼도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친히 그곳을 그에게 서로 주리라 약속하셨으며 그가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 그 뒤를 있는 그 씨에게 또 약속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씨가 안타국 지역에서 체류해야 하리라. 그리고 저들이 그들을 노예 신세가 되게 할 것이요 그들을 400년간 악하게 다룰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 민족에게 노예 신세가 되리니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노라.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나와서 이 장소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8번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도다. 이어서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족장들을 낳았느니라. 이후에 족장들이 시기가 발동돼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의 모든 고난들에서 그들을 구출하셨고 그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 목전에서 오우와 지혜를 주셨으니 그가 그를 이집트와 그의 온 집을 거느리는 지배자로 삼았느니라. 이때 그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으니 크나큰 고난이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야곱이 이집트 안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자 그가 우리 조상들을 먼저 보냈더라.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이후에 또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자신에게로 불렀고 그의 모든 친족도 부르니 75혼들이라. 그런 이유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왔고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었으니 수켐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얼마간의 금액을 내고 수켐의 아버지 엠모르 아들들에게 매입한 그 돌 무덤 안에 안치되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백성이 이집트에 중대고 번성하였으니 요셉을 몰랐다. 또 다른 왕이 일어날 때까지라. 바로 그 자가 우리 친족을 간교하게 대하였고 우리 조상들 악하게 다루었으니 그렇게 하여 저들은 그들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그들 어린 자녀들을 내다 버렸느니라.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짓기 수려하였기에 그의 아버지 집에서 3개월간 키워졌느니라. 그리고 그가 내다 버려졌을 때 파라오 딸이 그를 거두어 들었고 그를 그녀 자신의 아들로 부양하였도다. 와, 아이고. 그리하여 모세가 이집트인들의 모든 죄를 배우게 되었으니 말들에 있어서 행실들에 있어서 매우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가 만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을 찾아갈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들 중 한 명이 그럴 때 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는 그를 옹호하여 압제당한 자의 복수를 이행하여 이집트인을 찾느니라. 그 다음에 이는 모세가 자신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구출하시고자 하심을 그 형제들이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그래야 다음날 그들이 분쟁하고 있었을 때 그가 그들에게 스스로를 보이며 다시금 그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면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당신들은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서로에게 옳지 않게 행하나이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이웃에게 옳지 않게 행한 자를 그가 확 밀치며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너를 우리 위에 치리자와 애간으로 삼은 자가 누구냐? 뭐요? 모세인가요? 내가 어제 맞네요. 내가 어제 그 이집트인에게 한 것처럼 내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그 죄급 그때 있었던 거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때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모세가 도망하였고 미디안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이 되었으니 그곳은 그가 두 아들을 낳은 곳이라. 그리고 40년이 만료되었을 때 시내산 광야 가운데서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화염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느니라. 모세가 그것을 봤을 때 그는 그 광경을 경이로워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넉적지요. 다가가는 동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모세가 떨었고 감히 보지 못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두 발에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터이기 때문이라. 이집트에서 나의 백성의 고난을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보았으니 그들의 신음을 내가 들었기에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왔느니라.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노라. 그들이 너를 치리자와 판관으로 삼은 자가 너를 치리자와 판관으로 삼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며 거부한 자가 이 모세니라.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천사를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가 되도록 보내셨느니라. 40년 동안 그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또 홍해에서 또 광야 가운데서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이것이 그 모세니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가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라. 예언자를 너희에게 이렇게 세우시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그니 곧 시내산 속에서 그에게 말한 천사와 함께 광야 속 교회에 있었으며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지라. 그는 우리에게 주고자 생명력 있는 신탁의 말씀들을 받았느니라.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자신들에게서 밀쳐냈으며 자기들 마음속에서 다시금 이집트로 돌이켰으니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으로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이는 우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당시에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으니 그들 자신의 손에서 나온 결과물을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경배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예언자들의 책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 관에서 도살당한 짐승들과 희생 제물들을 나에게 비친 적이 있었더냐. 진즉 너희가 몰로그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판의 별 곧 너희가 그것을 경배하려고 만든 모형들을 지니고 다녔도다. 그런즉 나는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버릴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증거의 장막을 광야 가운데 두었으니 모세가 자신이 목격한 형식에 따라 그것을 만들도록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지정하신 대로였더라. 그 뒤에 온 우리 조상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인들의 소유 안으로 예수와 함께 그것을 들여왔으니 다윗의 날들에까지 이르렀느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오를 발견하였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장만하려고 열망하였느니라. 5장째 들어갑니다. 솔로몬. 그러나 솔로몬이 그분께 한 집을 건축하여 드렸느니라.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예언자가 말하는 것과 같으니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건축하여 주겠느냐 혹은 나의 안식의 초소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고개가 뻣뻣하게 되고 마음속과 두기 할례 받지 않은 너희여, 너희가 항상 성령님께 저항하는도다. 너희가 조상들이 한 것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 다음에 여자들 중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아니한 이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이 그 정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제시하였던 예언자들을 살해하였도다. 이제 그분에 관하여는 너희가 배반자들과 살인자들이 되었도다. 너희는 천사들을 제정함에 따른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상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향하여 자신들의 일을 갈았더라.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 속을 확고히 올려다 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린 것과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큰 목소리로 소리 질렀고 자신들의 귀를 틀어 막았으며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를 도시 밖으로 던졌고 그를 돌로 쳤더라. 그러자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한 청년의 두 발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더라. 하나님을 부르며 주 예수여 저의 영을 받아주소서라고 말하는 스데반을 그들이 돌로 쳤더라. 이에 그가 무릎을 꿇고 큰 목소리로 외쳤으니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한 후에 그는 잠들었더라. 제8장. 그리고 사울은 그의 죽음에 동조하고 있었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어떤 교회를 대적하여 한 심한 박해가 있었으니 그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구역들 도처에 널리 흩어졌는데 사도들만 예외였더라. 그리고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그의 장기로 실어 옮겼고 그에 대하여 크나큰 애도를 표하였더라. 사울로 말하자면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할 수 있는 집집마다 침입하여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그들을 감옥에 넘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곳곳마다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로 내려갔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한 뜻이 되어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면서 그가 전한 그들에게 관심을 두었더라. 이 불결한 영들에게 점유됐던 많은 이들에게서 그것들이 큰 목소리로 영화 지금 5장인 목소리로 외치면서 나갔기 때문이라.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많은 이들과 절뚝거리던 많은 이들이 치유되었더라. 그자 그 도시 안에 크나큰 즐거움이 있었더라.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지난 날 바로 그 도시 안에서 마법을 사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매혹하고 스스로를 어떤 대단한 이로 내세웠더라. 그에게 그들이 모두 관심을 두었으니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위대한 자까지 말하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귀하게 여겼으니 오랜 시간에 걸쳐 그가 마법들로 그들을 매혹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는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은 후에 그들이 모두 침례를 받았으니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라. 그걸로 됐어요. 그때 시몬 자신 또한 믿었더라.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은 후에 그는 빌립과 함께 계속 있었고 행해지는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면서 경이로워하였더라.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듣자 그들이 저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더라. 그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저들이 성령님을 받도록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이는 아직 그분께서 저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저들은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두 손으로 저들에게 안수하였고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더라. 그자 사도들이 두 손으로 안수함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어진 것을 시몬이 보자 그가 그들에게 돈을 내밀며 말하기를 제가 두 손으로 안수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성령님을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권능을 제게 주소서 하였더라. 그자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돈이 너와 더불어 망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돈으로 구매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너는 이 산에 있어서 분담할 목도 할당될 목도 얻지 못하리라. 이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이 삭감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쩌면 혹시라도 내 마음의 생각이 너에게서 용서될 수 있으리라. 이는 내가 그강 무도함 가운데 있으며 죄악에 속박되어 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때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시어 당신들이 언급하신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으며 사마리아의 많은 촌락들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였더라. 이후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막인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남쪽을 향하여 가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빌립이 일어나서 갔더라. 그런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인들의 강케다 여왕 아래에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그녀 모든 보물 창고 책임을 맡은 내시가 경배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되돌아가는 중이었고 그의 병거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 글을 읽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스스로 합류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빌립이 그를 향하여 거기로 달려갔는데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는 그의 말을 들었기에 말하기를 당신이 낭독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지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러자 그는 빌립이 올라와서 자신 곁에 앉을 것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가 읽던 성경 기록은 이 대목이었더라. 그가 토살장에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그의 털 깎는 자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어린 양같이 그가 자신의 입을 그처럼 열지 아니하였다. 그의 굴욕 가운데 그의 공의는 박탈당하였더라.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리요. 그는 그의 생명 땅에서 수탈되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강구하는 그 예언자가 누구에 관하여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자신에 관해서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에 관해서인가 하였더라. 그때 빌립이 자신의 입을 열었으니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였더라.
있고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어떤 물에 도달하였더라. 그러자 그 내시가 말이를 보라, 여기에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하리요 하였더라.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병거를 가만히 세우도록 명령하였고 그들이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으니 빌립과 넷이 모두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에게 침례를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어 가셨으니 넷이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나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의 길을 갔더라. 그러나 빌립은 아조투스에서 발견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이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도시들을 경유하면서 그 안에 선포하였더라. 제구장.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위협들과 사륙을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갔으며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전달할 편지를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으니 만일 그가 이 길에 속한 자 16장인가? 자를 누구라도 발견한다면 그들이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그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결박하여 데려오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여정을 떠남에 따라 그는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추었더라. 그러자 그가 땅에 엎드려 졌고 그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했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가시들의 발길이라는 것은 너에게 모진 일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너에게 알려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그와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이 음성을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였기에 말문이 막혀 서 있었더라. 이윽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두 눈이 열렸는데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손으로 이끌었고 그를 다마스쿠스 안으로 데려갔더라.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시력을 잃은 채 있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다마스쿠스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불리는 어떤 제자 한 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현시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셨느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벌써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와 문식이 형 어제 들었는데 감기가 오래간 감기가 일주일 이상 가본 거예요. 한 10일 가본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일어나 곧은 거리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서 유다 집 타르수스 출신의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를 문누아라. 이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으며 자기가 자신의 지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나니아라 이름을 불리는 남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손을 자신 위에 올린 것을 현시로 보았기 때문이라.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더라. 주여 이 사람에 관해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악을 행하였는지 제가 많은 일을 통하여 들었나이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두 결박하고 고난을 수석 제자들로부터 얻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인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한 그릇이기 때문이라. 그가 얼마나 심한 것들을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아나니아가 그의 길을 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두 손을 그의 위에 올려놓고 말하기를 사울 형제 당신이 오는 동안 길에서 당신께 나타나신 주 곧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당신이 당신의 시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 주도록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7장째 그러자 즉시 그의 두 눈에서 마치
여기가 나오네. 오늘 저기 아버지 가족인데 백내장 수술 가는데 마치 그런 부분이 나오네요. 그러자 즉시 그의 두 눈이 마치 비늘과 같은 것이 두 눈에서 마치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았으며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더라.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많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복음이. 그러나 결국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음식을 받은 후에 그가 강건해졌더라. 그때 사울이 며칠을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그는 즉각 회당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를 선포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자들 모두가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또한 여기에 온 것도 그가 그들을 결박하여 수석 제사장들에게 데려가려는 그 의도가 아니냐 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었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함으로써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많은 날들이 찬 뒤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논의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음이 사울에게 알려졌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주야로 성문들을 파수하였더라. 그때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갔으며 그로 하여금 성벽을 통하여 바구니 안에서 내려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스스로 제자들에게 가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하고 그가 제자가 되었음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그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니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금크스가 그에게 맞서진 것과 그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렸더라. 그리하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들어갔고 나갔더라. 그리고 그가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하였고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논박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차대하려고 하였더라. 형제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를 타르수스로 내보냈더라.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삼마리아에 걸쳐 교회들이 안식을 얻었고 세움을 받았더라. 그리고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님은 위로 안에서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지나가는 동안 그가 루다에 거하던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라. 그런데 그가 아네아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을 발견하였는데 그는 8년 동안 자기 병상을 지키며 중풍병을 앓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네아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라.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정돈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즉시 일어났더라. 그러자 루다와 사론에 거하는 자들 모두가 그를 보았고 주께로 돌이켰더라.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타비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자 한 명이 요파에 있었는데 타비다는 해석에 의하면 도르카스로 불렸더라. 이 여자는 그가 행한 선한 행위들과 자선 행위들로 충만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녀가 병들어서 죽었더라. 그들이 그를 씻긴 후에 그들은 그녀를 다락방 안에 뉘었더라. 그래야 루다가 요파에 가까웠던 고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은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그가 그들에게 오는 것을 늦추지 않기를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가 오자 그들은 그를 다락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의 곁에 서 있던 가부들이 울며 도르카스가 그들 곁에 있는 동안 그녀가 만들었던 우옷들과 의복들을 보여주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에 둔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 서신을
그 처신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돌이켜 말하길 타비다야 일어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떴고 그녀가 베드로를 보자 그녀는 일어나 앉았더라. 아우. 이에 그가 그녀를 그의 손으로 잡아 그녀를 일으켜 세웠더라. 그리고 그가 성도들과 가부들을 부른 후에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드러냈더라. 그러자 그것이 요파 전체에 걸쳐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주를 믿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많은 날들을 요파 안에 머물며 어떤 무두장이인 시몬이라 하는 이와 함께 하였더라. 제10장 카이사라의 고넬료라고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부대라고 불리는 부대의 백부장이자 독실한 남자이며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많은 자선들을 베풀었으며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자였더라. 그 날의 제9시경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고넬료라 하는 현실을 그가 분명하게 보았더라. 그런즉 그가 그를 바라보자 그가 무서워하면 말하기를 오 주여 무슨 일이니까 했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너의 기도들과 너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기념으로 상달되었느니라. 그런즉 지금 요파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란 이명의 시몬이라 하는 이를 초청하라. 그가 어떤 무두장이인 시몬이라 하는 이의 집에 묵고 있으니 그의 집은 해변가에 있느니라. 그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나서 고넬료에게 말한 그 천사가 떠나자 그는 자기 집 안에 총 두 명과 꾸준히 자신을 보호자한 자들 중 독실한 군인 한 명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힌 후에 그는 그들을 요파로 보냈더라. 이튿날 그들이 자신들의 여정을 떠나 그 도시에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 베드로는 제6시경에 기도하러 옥상 위로 올라갔더라. 그 다음에 8장째요. 그러다가 그가 몹시 허기가 져서 먹고자 했으나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그가 현시의 몰입에 빠졌더라. 그러자 하늘이 열린 것과 어떤 그릇 하나가 그에게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보자기에 내 모퉁이가 묶인 것 같았으며 땅으로 내려졌더라. 그 안에 온갖 부두 4발 달린 땅의 짐승들과 야생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 날짐승들이 있었더라. 그러자 음성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셨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드려 주여 그럴 수 없나. 이는 제가 속된 것이나 불결한 것은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 음성이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길 하느님께서 정결하게 아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하셨더라. 이 일이 3번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나서 그릇은 하늘 속으로 다시 받들러 올라갔더라. 보라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목격한 이 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아 하는 동안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시몬의 집을 문우하였고 대문 앞에 서서 부르며 베드로란 이명으로 불리는 시몬이 거기에 묵고 있는지 아닌지 물었더라. 베드로가 그 현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새 남자가 너를 찾고 있느니라. 그리고 일어나서 너는 내려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라.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내려갔더라. 그러고는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자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무슨 까닭으로 왔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의 온 민족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분인데 거룩한 천사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고를 받았으니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그의 집 안으로 모시고 당신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셨나이다. 그때 그들을 안으로 불러 그들을 묻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떠났으니 요파로부터 온 어떤 형제들이 그와 함께 길을 나섰더라. 그리고 이튿날이 지나고 그들은 카이사라에 진입하였더라. 이에 고넬료는 그들을 기다렸고 그의
혈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도 한데 불렸더라. 그리하여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였고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 자신도 사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와 함께 대화하는 동안 그가 안으로 가서 함께 온 많은 이들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들도 아시다시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일단은 첫 번째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8장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유대인인 사람이 또 다른 민족에 대한 누군가와 친교하거나 가까워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라.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초청을 받자마자 어떠한 의도도 제기하지 않고 당신들에게로 왔느라. 그러므로 내가 묻겠노니 당신들은 무슨 의도로 나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그러자 고넬료가 말하기를 4일 전에 저는 이 시각까지 금식하고 있었으면 제 9시에는 제가 제 집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한 남자가 제 앞에 빛나는 옷차림하고 서서 이같이 말하였나.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너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서 기억되었다. 그러므로 요파로 사람을 보내어 여기 베드로란 이명을 가진 시몬을 부르라. 그는 해변가에 있는 어떤 무두장이인 시몬이라 하는 이의 집 안에서 묵고 있느니라. 그가 오면 그가 너에게 말해 주리라. 그러므로 즉시 제가 당신께 사람을 보냈으니 당신이 오셔서 당신께서는 잘하신 것이니이다. 오셨으니 당신께서는 잘하신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드리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석하였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입을 열었고 이같이 말하였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들을 전혀 존중하지 아니하신 분이심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모든 민족마다 그 가운데 그분을 두려워하고 의를 수행하는 자는 그분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화평을 선포하였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리로다.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은 온 유대에 걸쳐 공표되었고 요한이 선포한 침례 뒤에 갈릴리부터 시작하였음을 당신들도 아는 바라.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며 그분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 모두를 치유하시며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그분께서 두 곳 모두 곧 유대인들의 지역과 예루살렘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들이라. 그들이 그분을 살해하였고 나무에 매달 않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께 미리 선택받은 증인들에게 곧 우리에게라. 우리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이라. 그래야 그분께서는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며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임명받은 자이심을 증언하라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들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그들 모두 이에 임하셨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